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보좌 떠난 걸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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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만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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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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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보좌 떠난 걸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주시고 말씀을 향한 신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토요 새벽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금 청년부가 내일까지 겨울 수련회 중이고 또 청소년부는 오늘 오후까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가 이삭이 기쁨이가 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삭이 기쁨이와 함께 한꺼번에 같이 어른들 다 나오시면 같이 오늘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관 4층에서 청소년 부실에서 영남시찰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승현 목사님, 정진 코치 강의하시고 또 교사와 부모, 양육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좋은 강의 들으시고 또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은 아주 의미 있는 장이에요. 6, 7, 8, 9장 넉 장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사실은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하고 진행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 밑줄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함으로 마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짓는 일을 마친다라고 하면 우린 보통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때로는 성전 기물을 다 채웠다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기물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빚을 다 갚은 것도 아니고 무엇이 마무리인가?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의 행위가 바로 성전 짓는 일을 마치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전을 완공하는 이 건물을 다 짓는 일이 뭐냐?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전 건축의 마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민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민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이 시간 추위를 뚫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온 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완성이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25절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열왕기상 6, 7, 8, 9장의 이 건축이 완전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마치 열왕기상 기자가 고발하듯이 그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여기 끼워 넣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하는가 보려고 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전이 완공됐는데, 성전이 완공되었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건축을 하자마자, 성전을 다 짓자마자 어디로 가요? 바로 에돔 땅으로 가요. 홍해 물가로 가요.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 가서 배들을 지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배들을 왜 짓냐면 장사하려고 짓는 거예요. 무역하려고 지어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 금을 생각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로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홍해 물가가 어디냐면, 홍해 기억나세요?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서 출애굽했어요? 홍해입니다. 그 홍해 물가 엘롯 근처는 어디냐면 애굽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역대상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는 홍해 물가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애굽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모세가 분명히 경고한 게,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혹에 빠질 거란 말이에요.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고 싶은 유혹. 근데 그 유혹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애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한 곳이잖아요. 종살이한 곳이잖아요. 그것과는 절대로 교류도 하지 말고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그 애굽 근처 홍해 물가 에시온 게벨로 가서 열심히 배들을 지어 이제 돈벌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이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오던 여정 속에 있는 장소거든요. 즉 출애굽의 성지예요, 에시온 게벨은. 근데 거기에서 배를 짓고 돈 벌 계획을 지금 솔로몬은 세우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솔로몬은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그의 목적이었나? 아니면 그의 진짜 목적은 배에 있었고 돈에 있었고 성공에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마치 보험 들듯이, 하나님 성전 하나 지어드렸으니까 이제 저 복 주셔야 돼요. 저 이제 열심히 나가서 사업할 거니까 하나님 저희 돈 주셔야 돼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해지는 게 그 다음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히람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이 히람이 누구예요? 두로 왕이죠. 이방 땅의 왕이에요. 왜 히람이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서 백향목 가져오려고 그와 함께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랬던 히람이 나무만 보내주고 만 게 아니라 자꾸만 솔로몬의 일에 개입을 해 들어와요. 성전과 관련해서 자꾸만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히람이 나무를 보내주고 무엇을 얻었죠? 갈릴리의 땅들을 얻었어요. 지역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판 거예요. 나라를 일부 팔아 넘기고 나무를 받았던 솔로몬은 이제 그와 함께 본격적인 동업을 시작합니다. 히람이 자기의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상무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두려워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바다라면 치를 떨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두로 왕과 함께 합력을 해서 뭔가 그 배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럼 히람이 처음에 왜 그 나무를 준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로에만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백향목, 그 쭉쭉 뻗은 나무들을 왜 솔로몬에게 마음껏 쓰라고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서도 아니고 성전 짓는 걸 축하해서도 아니고, 이거 짓고 나면 뭔가 내 지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솔로몬과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 돈 버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 인간의 속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건축을 했대. 아, 솔로몬 굉장히 훌륭한 왕이네. 그걸 두로가 도와줬대. 와, 두로도 훌륭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이 왜 그것을 함께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결정적인 마무리, 성전 건축의 완전한 마무리가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빌리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의 종들과 더 중요한 건 히람의 종들이죠. 오히려 1번 주어는 히람의 종들이에요. 그 히람의 종들이, 배에 익숙한 종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오벨은 아마 지금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일 것이다. 인도가 그 당시에 금, 은, 상아, 뭐 원숭이, 공작 여러 가지 물품의 허브였거든요. 그러니까 물품의 무역의 중심이었으니까 아마 오빌일은 지금의 인도 봄베이 근처에 수피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수피라가 이 오빌이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 가서 무역을 해서 뭘 얻었다고요? 뭘 가져왔다고요? 금 420달란트를 얻었대요. 우리는 여기서 얻었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게 뭐 그냥 갔다가 뭐 생겼나 보다, 얼마간 있어서 그래 벌어왔나 보다, 수고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 420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금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입니다. 금이 3.4kg면 지금 여러분 지금 시세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당시에 이 한 달란트가 장정 1,500명을 살 수 있대요. 장정 1,500명을 사는 게 금 한 달란트인데 이게 지금 14.2톤입니다. 14.2톤. 420달란트라는 금액은 14.2톤이면 싣고 오기도 힘들죠. 아마 웬만한 배로는 그냥 선단이 갔다는 얘기예요. 배가 한두 대 가서는 14.2톤을 실어올 수도 없어요. 선단이 가서 어마어마하게 이 수조 원에 달하는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절대로 우연하게 벌 수 없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이게 돈을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해 성공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그 열왕기상의 9장 마지막 절들에서 왜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는, 아마 예레미야로 추측되는 이 기자는 왜 이 부분에 이것을 강조하여 넣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솔로몬과 히람의 처음부터 계획이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본격적인 사업 연합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여서 결국 그 목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성전을 잘 짓고 나서 하나님 복을 주셨대 라고 이렇게 보면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마무리죠. 그러나 이것을, 그 뉘앙스를 잘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 성전을 지어놨는데 더 이상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열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밟고 더 그들이 생각하는 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죠. 우리 삶에서 성공을 거두는 거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마치 1부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2부 우리의 모임이 더 중요해지는, 즉 앞에 예배는 형식적으로 간단히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건축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더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구름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마무리가 여기서 나와야 결국 솔로몬의 믿음도 히람의 협조도 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발로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협력하여 사업을 벌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믿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과연 예배가 성공하는 것,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너의 목적이냐? 아니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왜? 예배했잖아요 라고 하는, 마치 복제를 줬으니까 나에게 최고의 운세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샤머니즘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은 아니냐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병거와 말이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신형 자동차, 사람들이 우아하는 외제차, 어마어마한 한번 보기도 어려운 그런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차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거를 자랑하거나 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왜 갔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줬겠냐? 왕이 병거 자랑하고 말 자랑하고 나 돈 많이 벌었어,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왕위에 올려주셨는데 거기서 병거와 말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애굽과 교류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병거는 눈에 보이고요, 말도 눈에 보여요. 그래, 저거 분명하게 실체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실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눈에 보이는 병거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존감,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병거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냐라고. 여기에 하나님, 저는요, 제가 아무리 병거와 많은 말을 누려도 그것이 저의 중심이 아니고 저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저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의 중심이고 저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사치스러운 교제활동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내 사업에 대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또 나의 사업으로 몰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순수한 사랑의 회복, 그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나서 여러분, 그 어떤 복을 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많은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되 그 성전의 완공의 마무리는 우리의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며 행복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9장을 마쳤는데 이 성전이 완공되는 마지막 기사에서 성경의 기자는 솔로몬과 히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처음부터 마음을 합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420달란트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